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것은 누룩과 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일 힘든 날이에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신학교 수업이 있고, 그리고선 와가지고 잠깐 쓰러져서 누워있다가 미사 준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도 미사는 신나게 해야죠. 네. 국민학교 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 불타는 믿음, 그리고 또 주님께서 저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체험이 전혀 없이 본당 신부님이 자동차 사줄게, 이 말 한마디로 신부님이 됐습니다. 너 신부되면 너 신부되는 해에 한국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 사줄게.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흘려버릴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래서 제 마음 안에서 겨자씨가 되어서 점점 자라나서 사제가 되었습니다. 신학생 때 우리 본당 보좌 신부님 만나러 놀러 왔던 한참 고학년의 선배가 보좌 신부님하고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우리 제덕이는 성경을 잘 아는 신부님이 됐으면 좋겠어.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저의 신학생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마치 소량의 누룩이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반죽 전체를 바꿔놓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누룩에 빗대어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겨자씨, 누룩,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하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가 믿음의 밭에 뿌려지게 될 때 하느님 나라는 점점 자라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누룩 또한 밀가루 반죽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반죽, 여러 번 치대서 믿음 안에서 만들어진 이 반죽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느님 나라의 신비는 우리들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겨자씨와도 같고 누룩과도 같은 그 신비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서 우리들에게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 실체가 점점 뚜렷해지게 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으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여정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하느님 나라의 이 씨앗이 뿌려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모두가 주님의 이 신비로운 또 구원이 담겨 있는 그 하느님 나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신앙을 갖고 구원으로 준비하는 신앙인들이 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누룩이 들어간 반죽처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온통 부풀러 오르기를 바라고 계시죠.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다라는 이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잘 듣다라는 말에서 뜻에서 왔어요.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남편과 아내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순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들으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게 되면 잘 듣게 됩니다. 안 들리고 내 소리만 계속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듣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또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가정 안에 심겨진 겨자씨로서 또 가정이라는 반죽 안에 뿌려진 누룩으로서 가족 전체들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도록 주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매님들에게 바오로 사도는 순종하는 삶,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목숨 바쳐서. 형제님들, 자매님들한테 목숨 바쳐 사랑하십시오.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건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다.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은 내 고집 부리는 거 아니에요.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은 비난하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1서에서 어떻게 하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안 써왔는데 하여튼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것은 내 남편이 내 뜻대로 움직여질 때까지 계속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40대인 제 동생 부부나 70대인 제 어머니 아버지 부부나 똑같아요. 보면은 똑같아요. 내 배우자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하느님은 처음부터 부부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알맞은 협력자라고 얘기했었죠. 몇 번 강론 때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알맞은이라는 의미는 정반대에 부부는 처음부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힘이 되어주게 창조가 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가 내 뜻대로 움직여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뭐냐?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님은 목숨 바쳐서 사랑하시고 자매님들은 내 배우자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 배우자가 안에 담겨 있는 게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그래서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겠죠.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한쪽은 분명히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공허함과 외로움. 같이 있어도 공허하고 외로워져요.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대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부부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살고 싶은가요? 우리 형제님들 집에 가서 내 배우자 좀 한번 쳐다보세요. 나만 믿고 평생을 따라왔는데 내가 계속 소리 지르고 고집 부리고 화내고 불쌍하지 않으세요? 자매님들 또 우리 배우자들 좀 한번 쳐다보세요. 집에 가셔서. 예. 지금 쳐다보지 말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또 땀 흘려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밖에서도
굽신거리면서 살았는데 집에까지 와가지고 내 말 안 듣는다고 굽신거리게 만들고 싶은가요? 거기서 이겨봐야, 내 배우자 이겨봐야 나에게 주어지는 게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상대방이 좀 마음이 삐뚤어졌다면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죠? 상대방이 뭔가가 속상해하고 있다면 좀 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서 부부가 노년으로 갈수록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대화하고 함께 하느님 나라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씨앗이 돼야겠죠. 겨자씨와 누룩이 돼야겠죠.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고 키워나가고,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가정 또한 하느님 나라가 자라나는 겨자씨가 담겨져 있는 믿음의 밭,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서 밀가루 전체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반죽된 그런 누룩이 들어간 반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오늘 일독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오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결혼한 자녀들, 아니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떠난다고 했어요. 떠나 보내세요. 떠나 보내셔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붙잡지 마세요. 잡고 있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보통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결혼한 자녀들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져요. 혼인성사의 신비가 깨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느님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기성시대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지쳐버렸기 때문에, 부부가 신앙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순종하고 대화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이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성사를 많은 젊은이들이 원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은 기본이고 혼인성사는 당연히 안 받는 것이고 혼인 조당 상태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젊은이들. 하느님의 축복보다는 예식장에서 마치 가수나 연예인처럼 주목받으면서 쇼를 한번 하는 거, 이게 자기의 결혼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죠. 그러기에 이혼이 더욱더 많아지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러기보다 비난하고 마음 상하면은 서로 단절하고 그러면서 병 들어가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랑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 또한 정말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게 될 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말씀은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거죠.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도 정말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몇 번이고 들여다보고 싶겠죠. 몇 번이고 관여하고 싶겠죠. 몇 번이고 내가 얘기해주고 싶겠죠. 그래도 참고 내가 떠내보내는 거, 이게 더 큰 사랑입니다. 왜요? 실수를 해봐야 부부가 더 단단해지고, 넘어져 봐야 부부가 서로 대화하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가정이 단단해지면서 일어나게 되죠.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여러분들 가정 안에 심는 슬기로운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내 가정이 더욱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 안에서 부부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키워나가고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그들도 그렇게 그 씨앗을 키워나가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의 씨앗과 누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넣어주십니다. 내 안에서만 키워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오늘 일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 가정 안에서도 하느님 나라의 씨앗과 누룩을 키워나가는 슬기로운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짝꿍한테 집에 가셔서 손을 꼭 잡고 뽀뽀하라고 하면 좀 그렇죠? 네, 사랑한다고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보 사랑해, 이렇게 숙제 드립니다. 아니면은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다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뭐 이렇게 하던, 부부가 좀 서로 사랑을 좀 표현하는 오늘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것은 누룩과 같다. 아멘.